오늘은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리듬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제목만으로도 오늘 말씀은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특별한 계시를 입어야 예언의 성취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언의 성취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마치 머리카락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잘 때도 가부좌를 들고 누워서 자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자고, 또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눈도 이렇게 계속 뜨면서 뭔가 신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예언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고 여러분 계속 기도만 하다가 깊은 산 중에서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예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일상적인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언제였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예배하고 거기 있는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나누고, 이 제자들이 막 기분 좋아서 교회를, 쉽게 나오면 교회를 딱 나오다가 교회에 있는 건물을 딱 보고, 그리고 그 모퉁이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교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이용해서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성전을 보고 새삼스럽게 감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이 제자들의 그 단편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생사의 임금이 되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혼내주셨습니다. 훈계하셨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비천한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나도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훈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한 얘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 보십니까? 또 얼굴이 심각했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왕으로 또 다시 갖게져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돌들 좀 보십시오. 저 건물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공이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러냐면 방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에 맞지 않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둘째는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예수님 어디 출신인데요? 저 갈릴리 목수의 아들 출신인데, 여러분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 같기만 한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훈계한 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속내를 잘 드러내는 게 28절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빨간 줄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서,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마가는 기록해 놓은 건데, 여러분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 율법학자들도 인정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42절, 43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가난한 여자가, 여러분 헌금을 갖고 왔는데 가난한 여자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거든요. 여자도 무시하는데 거기다 가난한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였습니다. 왜 과부를 멸시천대하냐면 여자인데다가 과부라는 것은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외롭게 된 사람. 과부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여인 때문에 남자가 죽었든지, 이 여인이 바람을 폈든지, 어떤 과부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성전에 와갖고 헌금했습니다. 렙돈 두닙이라고 했습니다. 렙돈 두닙. 이거는요, 그 당시에 어떤 것과 똑같냐면, 렙돈 두닙은 당시의 목욕탕 입장요금입니다. 로마와 그 유대 당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지만 로마 이 그림을 보면 막 이렇게 대충 옷 입고 이렇게 목욕탕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 많잖아요. 거기에 목욕탕 유명했습니다. 렙돈 두님은 한마디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목욕탕 입장료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그거 한 5-6천원 되는 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헌금한 것이 여기 있는 부자들이 수천만 원 헌금한 것보다 크다. 저 여인의 전 재산을 다 줬다. 그 가난하고 멸시천대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가치가 여러분 회복돼 버렸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방금 자기한테 훈계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성경을 딱 나오니까 갑자기 저 돌이 우리 예수님 거예요. 이 우라만 성전,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주변에서요, 유대의 이 성전이 제일 좋았습니다. 헤롯 궁전 빼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야,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왜? 이거 예수님 거고 그 다음 자리는 자기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좋아하는 그 얼굴과 예수님의 정색하면서 얘기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기인수집단에서 식당을 해요. 아니, 기인수집단에 식당을 얘기합니다. 민진이가 이렇게 액세서리를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만들어 손님한테 팔았습니다. 그 손님이 또 민진이랑 아는 사람이야. 민진이한테 딱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 이 다음에 잘 나가겠다. 이거, 여기 봐, 얼마나 예쁜 이거를 딱 보여주고 있는데, 민진이가 정색을 딱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한 달 뒤에 그 머리핀 때문에 머리카락 탁 빠질 거야. 머리카락 위에 하나하나의 머리카락도 남김없이 그냥 싹 다 빠질 거야. 지가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 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아서 예수님 이거 다 예수님 거잖아요. 이 돌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정색을 하고
예언하십니다. 예언.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저 얘기를 민진이 예화로 들었으니 들은 민진이 친구는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자 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한참 동안 고민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맞이하는 자와 있을 때 성전에서 떠나 감람산까지 가고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저 멀리 있을 때까지 갈 때까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것도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 유력한 인물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질문이 생긴 거죠. 이거 저거 약속이 틀린 것 같은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내 머리카락 다 빠진 증거를 대라.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다 무너질 증거를 대라라고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왜? 화려한 게 좋거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교회, 멋진 교회, 그 교회 가면 뭔가 잘 될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징조를 찾아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께서 이 주제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뭡니까? 혹한 미혹.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 보세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미혹하냐면 이제 종말이 올 거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그만해. 이제 여기까지 끝하고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돌아가서 너희들 인생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고 사람들이 미혹하면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미래입니다. 그래서 상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이 있어요.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이 다음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 자식 어떻게 생각했을까도 아닙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이 뭐냐면 종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왔잖아요. 슈퍼지구를 만났다지 않습니까? 46광년이 지나가면 지구랑 비슷한 게 있대요. 그러면 46광년 지나가서 거기서 살려고? 인류가 종말되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생각은 종말로 가 있어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종말이 올 거니까, 예수님의 종말이 올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만 교인이 되면 우리에게 신천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지금도 교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14만 4천 명 만들면 예수님 올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 다 끝날 거니까 돈 다 모아. 그리고 우리 한 곳에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큰 건물 전화가지고요, 그 큰 건물 한가운데다 계란형으로 큰 도움을 만들어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저 계란을 통해서 올 거야 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도봉구 방학도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계란 보이십니까? 저거 짓는데 800억 들었대요. 거기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많은 의사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기 딱 모여있으면 저 계란을 확 열고 오셔서 우리 데려간다고 믿어요. 신흥 집단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 대박 나고 싶어? 교회에서 너희들 초기 투자하기 줄게. 그리고 그 이단 집단들이 다 교인들이 거기 가요. 막 왕창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박집이다. 거봐, 대박이 나지 않느냐?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성경에 나타난 처처의 기근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가족이 쪼개질 것이다.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지 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이 더 이상 예언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미혹하는 영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뭐뭐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인데요. 10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 못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preach가 뭐냐면 설교되어진다는 뜻입니다. preach는 설교, 전도하다,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훈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설교했잖아요. 복된 소식 들었잖아요. 전도 받았잖아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항상 훈계가 있거든요. 그 훈계가 듣기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게 죽고 훈계 듣기 싫어요. 정말 그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사님으로 열심히 일상생활했습니다. 여자분인데 40살 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방관 남편을 만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1년 딱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인 소방관이 1년 만에 소방서에서 일하다가 불 돌아갔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실화입니다. 또 실화 말씀드릴까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할렐루야라고 그리고 돌아가신 사람이 돌아가신 그 가정에 남은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을까? 제가 문광미 집사님을 생각해봤습니다. 문광미 집사님 여러분 폐암으로 앓고 있다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라고. 폐암 다 났다고. 그럼 우리가 그때 생각했잖아요. 저 폐암 다 났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전화했더니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난대. 제가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니 폐암도 이겼으면서 손가락 끝에 피 나온다고 그거 교회 못 나오면 어떡해. 그리고 집에 가보면요. 교회 안 나와서 집에 안 가보면 집에 문 안 열어줘. 또 나중에 건영이한테 들어보니까 딴 데 나갔대. 그러면 또 안타까워지는 거야. 아니 딴 데 나갈 힘이 있으면 교회를 나오지 왜 딴 데 갔을까? 우리 건영이는 어떡하나. 건영이만 생각하면 제 목적 끝에 뭐 돌멩이 같은 게 달려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문지사님이 교회 와갖고 저한테 목사님 아빠 그러면서 교회 치우고 생글생글할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 가정이 조금 나을 때 교회 와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교회 청소하고 꽃 닦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못 나올 때가 언젠가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서 누구하고 만나서 말할 수도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곰팡이 가득한 집에서 나오지 못하다 세균성 폐암에 걸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던 아버지가 남긴 것 하나 없이 돌아갔다 할지라도 사경을 헤매는 그 딸과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전파되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전파되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무게가 있고 심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성전 무너지면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싫거든요. 고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예언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십시오. 예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리라. 이것을 믿으십시오. 일본에 미우라 아야케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남편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했던, 지금도 벌써 몇십 년 전이니 얼마나 어렸습니까? 신학생 하면 가난한 걸로 그냥 인식되어 있어요. 그때는 더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아주 코딱지만 하는 가게라도 좀 시작하면서 우리 좀 생계를 유지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그래 여보,
우리 가게를 시작하되 이것만은 지킵시다. 크리스찬은 이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평화와 평강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조그만 정말 코딱지만한 구멍가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면 이익이 목표가 아니라 평화와 평강을 전도하려고 막 얘기를 했더니 가게가 막 잘 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미약가를 끌고 시장에 가서 몇 시간을 가가지고 물건 떼어뒀던 그 집이 너무 잘 되니까 트럭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트럭으로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너무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망하면 어떡해? 여보, 우리 좀 줄입시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 좀 줄입시다 줄였대요. 그래서 어느 날 손님이 와가지고 아유 저기 콩나물 있어요. 어제 보니까 맛있던데.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랬대요. 아유 오늘따라 우리 집에 콩나물이 하나도 없는데 저 옆집에 가면 콩나물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사람들이 클릭하고 자기네 매출을 줄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매출이 주니까 시간이 생기더래요. 바빠지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미우라고 여사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아져. 그 글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어요. 그 빙점이 베스트셀러로 넘어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더 섬기게 되고 복음이 전도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분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보세요. 그때 영어 성경 at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t은 장소예요.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그때 올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또 그때 at the time of that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란은 분명히 옵니다. 왜? 복음이 전도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받을 사람도 있고 영원한 수치를 받을 사람도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잘 듣는 자는. 예언은요 잘 들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 이것을 잘 듣는 자는 어떻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전도는요 영원히 빛나리라.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제가 기인주단에 축복했잖아요. 김남균 씨 전도했다고. 영원히 빛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권혜신 집사님 어머니 전도했잖아요.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원히 빛나는 일이 많을까요? 예수 시대에 전도하잖아요. 수지가 전도하잖아요. 우리의 전도에는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큰빛교회 여러분들. 그 도전을 갖고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들이며 그 공동체가 바로 지금 여기서 큰 빛과 같이 빛날 큰빛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지경이 확정되었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도 키는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전도가 이 능곡으로 시작해 열방을 덮고 그 은혜와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지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예언을 성취하십시오. 시작. 예언을 성취하십시오. 크게 막 들으면서 예언을 성취하십시오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 심지가 있어요. 예언을 성취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아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예언을 성취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미리 방향을 정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지혜로운 귀를 갖고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전함도 없고 흐릿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박힌진 안신영 목사님 삶의 10분의 1을 11조로 예물드렸습니다. 우리 권혜진 집사님 생일을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드렸습니다. 안규호 목사님 장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예물드렸습니다. 최승희 사모님 삶의 10분의 1을 11조로 주님께 예물드렸습니다. 안규호 목사님, 김영분 권사님, 안신기 목사님, 또 우리 고 주금철 장로님을 대신해서 또 우리 이기쁨 학생 비전헌금으로 예물드렸습니다.
보내신 집사님 안현주, 안태준, 박선은 사모님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선포된 예언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결정된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이들의 가정에 물질의 염려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염려 없게 하시고 그들이 계획한 뜻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하여 예물 드린 주님의 귀한 딸 기억하시고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오늘 하나님 숨쉬며 여기에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임을 감사하여 예물 드린 저 딸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비전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가라 명하셨사오니 우리는 순종하여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교회에게 주신 32,200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병원이 세워져 치유하고 또한 가르치고 선교하는 놀라운 은혜가 열방을 품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하신 뜻에 따라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의 뜻이 나타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의 신문 제18면을 펴시고 주님의 성만찬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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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우리에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도 그 평화로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성만찬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님을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늘에 떠계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 결정이 났고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달에 건축 설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 일입니다. 오늘 나오지 못했던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목사님과 저만 연락하지 말고 모두 함께 같이 연락하셔서 다음 주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붉은 글씨를 보시면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퀴즈 대회가 있는데 출제위원장인 우리 송 목사님께 잘하시면 힌트가 나올지도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마쳤습니다. 오늘 몇몇 아이들은 오늘도 논술 때문에 시험 보러 갔고 우리 주은이만 오늘 왔는데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입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전 트립 지난 5년 전에 있었던 일본을 갔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2차 비전 트립으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있는 교회날 행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이고요. 대상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어 회화 가능자라고 써 있는데 3명을 뽑습니다. 근데 가능자 옆에 보면 하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마음이 선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영어 회화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잘 격려하셔서 우리 성인들은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종교개혁 탐방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문광민 집사님 뇌종양으로 계속 입원 중이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오베이 선교사님 지금 미국에서 또 뇌종양 수술 받고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우리 권혜신 집사님 시어머니이신 저희 교회 세대교회이신 홍순복 성도님께서 지금 또 뇌졸중으로 요양원에 계신데 모든 일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직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기록은 안 했지만 우리 송창민 목사님 장인 되시는 분이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좀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잘 회복되고 깨끗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 교회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했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모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청하 되시고 이 찬양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